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수요일 저녁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책의 제목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을 꺼내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책의 제목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사람은 기대에 기대어 산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람은 기대에 기대어 산다. 성도님들은 이 책의 제목에 공감하시나요? 사람은 힘든 현실과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면서도 여전히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기대에 기대어 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기대가 우리를 또다시 다른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새로운 한 해는 작년과 다르기를 원하는 그 기대를 가지면서 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작년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고요, 나의 자녀의 성적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의 상황이나 나의 사업장에 일어날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기대감에 충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우리만의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올해 어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하며 수입 안에서 나 자신 또는 가정과 나의 자녀에게 투자할 것들을 결정하면서 이러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 속에서 기대감에 대한 충족을 판단하고 또 스스로 주어진 현실 속에서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슬퍼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기대감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사람이 기대감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대감이 우리의 하루를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기대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전과 다른 나를 위하여 또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의 삶과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노력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의 수준과 경제적인 여유로움 등을 위해서 나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의 노력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의 가정의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또 사랑과 헌신에 대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물레방아를 돌아가게 하는 수로에 연결된 물처럼 우리의 삶의 기대는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노력만큼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많은 부분 우리는 노력을,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는 현실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작아지고 그 작아지는 물줄기에 돌아가지 않는 물레방아처럼 우리의 삶을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기에 급급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현실에 맞는 기대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며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등장하는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그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40여 년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과 그 미문의 모습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며 세상에 어울리는 기대와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그 현실을 깨트리며 영원한 기대와 소망으로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한계 속에서 어쩌면 세상에 어울리는 기대와 노력만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미문 앞에 선자에게 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 밤이 되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성전을 향해 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던 것이죠. 이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후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간습 속에서 하루에 세 번의 기도 시간을 지켰는데요. 특히 아침과 오후에 드려지는 성전의 분향 제사에 맞춰서 그 성전에 있는 그 기도의 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문화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전과 그 앞에 그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미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이 일평생의 꿈이었던 그 성전 건축이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불에 타고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그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도 헬라 시대를 지나면서 이 성전의 중심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신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어진 성전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바라보는 성전인데요. 헤롯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의 분봉 왕이 된 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저 상징적인 건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안에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져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누군가의 이권에 집중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던 것이 바로 미문인 것이죠.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 있던 문인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석에는 이렇게 미문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금과 은을 입힌 문으로 특별한 경우에 열릴 때 성전에 이르는 가장 인기 있는 통로였다. 그래서 적선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미문 앞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헤롯 성전은 이전에 있던 성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성전이자 역대의 성전 중에서 가장 잘 지어진 건축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의 이유는 앞선 두 성전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저 유대의 분봉왕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에 불과했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당하며 주권을 잃어버린 그 한계 속에서 세상에 보여지는 권위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했던 그 종교적인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성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것은 그 문을 이용하는 그 성전을 향하여 가는 예배자들입니다. 이 미문은 적선을 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좋은 장소였는데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단순히 인기가 많은 통로였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 성전을 향해 가는 그 예배자들에게 외식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외식적으로 보여지기를 원했는데 이 성전 미문은 그들의 외식적인 경건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제에 대한 외식을 비판하시는 구절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아멘. 아멘. 말씀에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나팔을 불렀던 건 아니었고 그 안에서 되게 드러내고 하자 하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적선과 구제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미문 앞에서 그들을 향해 돈을 주더라도 조금 더 잘 보이고 큰 소리가 나도록 던져주었던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선을 구하던 사람들에게 있어 이 미문 앞은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간습 안에서 종교적인 허영심을 드러내며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받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 성전과 예배자들 앞에 매일매일 나와서 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40여 년의 세월을 이미 보낸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40여 년의 세월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가득한 그 성전과 그 예배자들 앞에서 그들의 허영심을 이용하여 삶을 연명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한 사람, 그저 그들의 허영심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희망도 기쁨도 없던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자들에 대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죄로 인하여 벌을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시선 속에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저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한 푼 한 푼 받는 것 외에는 그 다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기대도 가질 수 없던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 군데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는 그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기대할 수 없는, 그리고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허무한 인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허영심이 가득한 건물을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과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에 급급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남들보다 내세울 것을 찾으며 앞서 나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과, 그마저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현실적인 기대를 채우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들 속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된 기대와 소망은 잊어버리고 그저 주어진 현실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보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웅전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앞을 지나다니는 세상에 인정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나의 삶을 저주하며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미문 앞에 있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문 앞에 앉아 현실적인 기대 속에 살아가는 그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대를 품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이 성전 밖 미문 밖에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에게 허영심이 가득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받은 그 위선된 마음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인생에게, 그것이 나의 삶에 주어진 기대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에게 참되고 영원한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이죠.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이 회복된 것이며 평생 성전 미문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회복된 것이죠. 육체적인 치유만으로는 그의 인생이 회복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삶의 그 암울함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는 이제 더 이상 성전 미문 밖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의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살아가기만 했던 그 인생이 이제 그들과 동일선상에 설 수 있고 그들과 같이 허영심이 가득한 성전을 바라보며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자들을 구제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그에게 나타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헛된 기대와 노력으로 살아가던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한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난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얼 쇼리스라는 미국의 한 작가는 빈곤에 관련된 책을 쓰기 위해서 취재를 하던 도중에 뉴욕의 한 교도소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된 그 8년째 복역 중인 한 죄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작가는 그 죄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에 죄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극장이나 연주회, 박물관과 강연 같은 그런 정신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이 작가는 그 질문에 대해서 큰 울림을 느끼게 되고 그는 그날 결심을 합니다. 빈민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클레멘트 코스를 창설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문학과 역사 등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을 섭외하고 약물 중독자 재활센터들을 돌아다니면서 약물 중독자들과 매춘부와 노숙자 31명을 학생으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열어준 것이죠. 그렇게 첫 1년의 코스가 끝났을 때 31명 중에 17명의 수료증을 받고 그 중에 2명은 치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전과자였던 한 여성은 약물 중독자에서 재활센터의 상담실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코스는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이 빈민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원했던 교육 목표는 단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삶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죠. 인문학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단 한 가지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통하여서도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소망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른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게 하는 그 작은 시도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과 그 약속은 우리를 기대할 것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기대가 주는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며 우리를 그 한계 속에서 깎아내리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그 병들어 있던 모습처럼 현실적인 기대와 노력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일어날 수 없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대와 소망을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보잘것없음과 실패와 막막함과 그 한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성전 미문 밖에 살아가던 그 죄의 형벌이었던 인생을, 그 현실적인 기대에 갇혀 살아가는 그 인생을 회복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현실의 짐과 나의 무너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리저리 발버둥 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저앉은 나의 두 다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